자, 구약성경 781페이지 욥기서 2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욥기서 2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4절,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1페이지 욥기 21장 7절로 13절까지, 그리고 34절,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욥기 21장의 말씀은 친구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자, 욥기서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그 한 가지 논리에 빠져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하고 있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만을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법칙으로 삼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셨다면 우리 중에 벌을 안 받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실 일이 결코 없으셨을 겁니다. 그냥 벌 받을 사람은 그냥 벌을 내리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법칙은 인과응보라는 한 가지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고 반대로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우리는 참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이해하려 해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새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반려견이 아무리 오랫동안 주인과 함께 같이 살았다 해도 반려견이 그 주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인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반려견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반려견이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거는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욥은 오늘 인과응보를 들이대면서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벌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 소발에게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너는 정말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세상이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언제나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하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7절에 네 말이 맞는다면 어째서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고 그들의 후손이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 악한 자가 누리는 복을, 그 세상적인 것을 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다. 그들이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혹시 해서 그들의 가축이라도 좀 벌을 받는가 봤더니 10절에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 집에서는 짐승들도 낙태하는 일이 없이 짐승들도 이렇게 잘 되는구나.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자, 네 말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인에 맞게 결과를 주신다면 이런 불합리한 일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느냐? 넌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이것이 지금 욥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재난을 당하고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욥이 바라본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죠. 또 러시아의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피해를 당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푸틴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30살짜리 자기의 내연녀가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그거를 낙태를 시켜라.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뉴스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참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나. 근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욥기뿐만이 아니고 시편 73편을 보면 아주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시편 73편인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편을 지은 기자가 보니까 악인들이 이 땅에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지도 않고 죽을 때에도 고통스럽게 죽는가 봤더니 죽을 때에도 아주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죽고 그 후손들은 계속 잘 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일파의 후손이 지금 계속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죠. 친일파의 후손들이 그 조상들의 땅을 돌려달라고 재판을 하면요. 그거 다 이겨요. 그 땅이 지금 엄청난 값을 받고 팔 수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 땅 팔아가지고 한국에서 살기 부끄럽고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아주
자기 조상들이 어떤 행동했는지 전혀 그런 거는 뭐 눈꼽만큼도 내세우지 않고 아주 인격차인 것처럼 잘 편안하게 잘 삽니다. 그게 현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 독립투사의 후손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고 독립운동하느라고 자녀들 잘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그 자녀들이 또 제대로 좋은 직업을 갖지도 못하고 자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고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의 내용도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세상에서는 참 불합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잘못된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우리 눈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의 본질, 피조물의 위치, 피조물의 한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깨달으려 해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실망하고 낙담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그런 행위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자리 잡힌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깨닫게 되리라.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한마디로 답이 없어요. 이 세상 일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 봐도요, 답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답이 있고 오직 십자가에만 답이 있다. 그것이 이 땅의 불공정과 불합리를 다루는 우리의 방법이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다. 오늘 이 내용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또 같이